우리 부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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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실수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비교적 그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위기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다에는 큰 위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높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직도 온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보좌 주변에는 스랍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날개 6이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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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이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도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낱말이요.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구별된다,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 피조물들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뿐이지 영광 자체는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났는지 그의 얼굴에 이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이제 보기만 했는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영광, 인간들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진 그런 이제 반사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도 천군들도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만난 미천한 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신 곳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거룩하다고 그에게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우리 인간들 혹은 피조물들의 죄성 혹은 부패성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못해서 약간 띄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밤새도록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그물이 무거워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지 못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들 또한 소재, 번제를 미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노랫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거룩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지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눈을 뜬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그 지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외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